예, 지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뭐 특별히 그 CTS에서 하는 Play for You라고 하는 그런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또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잠시 권면하고 또 기도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방송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끝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CTS 방송 관계자들이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계속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바빠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그냥 자화자찬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7월 중에 한 번 더 나가기로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처음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지만 크게 노를 끼치지 않고 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 제가 기도 부탁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요청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가 필요할 때에 꼭 그곳에서도 기도하시면 주님이 신방 가셔서 여러분들 친히 만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진이 2차례나 있었어요. 첫 번째 지진은 제가 잘 감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지진은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지진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지진을 이렇게 몸으로 감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지진은 뭐 그냥 막 몸이 흔들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에 혹시 또 불안 증세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6.4 그리고 두 번째 온 것은 7.1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지진이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에 어떤 어디 장소가 제가 적어놨었는데 야마가타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6.7인가 지진이 났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지진의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의 파괴력이랍니다. 그 6.7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LA에 발생한 지진 7.1은요. 원자폭탄 하나가 막 빵 터진 것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도 지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온 땅이 막 흔들리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떠한 지진보다도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걸 비유하자면 사람이 개미나 모기가 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날아다니는 모기,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미, 여러분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개미로 살려면 스스로 그런 걸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지 그 안에 죄악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스스로를 제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됐다는 것은 연약함 가운데 제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무엇으로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셨으니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오늘은 말씀이 잘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 가운데 태어나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 스스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거예요. 동거하는 삶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문 밖에 서 계시느냐? 우리와 동거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가 책망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그죠? 주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책망만 하셨고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징계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에게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었지만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잘한 것 따위는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잘해요.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선물도 사다 주고 꽃도 사다 주고 기념일도 챙기고 다 잘해요. 칭찬할 만한 것이 많아요. 근데 바람을 피워요. 밖에 나가면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을 칭찬할 만한 것과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을 겸하여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선물도 잘해주고 해도 바람 피는 남편이면 이건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행위예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행위. 자, 그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책망하신 차지도 덥지도 않은 행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9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구나. 너희의 행위가 뜨뜻미진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 19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희가 열심을, 이 질러스라고 하는 건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 무엇함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책망한다. 너희도 좀 제발 열정을 가져라. 너희 행위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 이 말씀들 우리가 조합해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연인들이 서로 처음에 만나서 썸을 타고, 썸 탄다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썸 탄다는 얘기 아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치마 저고리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저고리 입고 다니실 때, 그죠? 그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으면 저고리 이렇게 베베 꼬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걸 이제 썸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죠? 뭐 쪽지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걸 이제 썸 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죠? 손도 잡고, 그죠? 또 허그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이 이렇게 이제 깊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봐도 그만이고 밥을 먹어도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는 먹을 수가 없어요. 김 빠진 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커피도 여러분, 뜨거운 커피나 핫 아메리카노나, 그죠? 콜드 아메리카노나 그건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미지근한 그 커피, 여러분 사실 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다가 먹다가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커피가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뜨거운 물 다시 부어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랑을 차갑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웁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 질러스,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해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미적지근해진 거예요. 막.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심장에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손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뜨거워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미지근한 사랑은 사랑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죠? 김 빠진 콜라처럼, 미지근한 커피처럼.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랑이 식었을까?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이미 다 식어버린
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뭐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우 힘들어 노래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는 3절까지 있어 막 그렇죠, 그죠? 이 사랑이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모든 찬양은 사랑의 세레나데인데, 그죠? 정말 여러분 구애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때 만약에 그 앞에서 송축해 내 영혼 이걸 어떻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송축해 내 사랑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사랑이 식었느냐? 17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그 이유를 성경은 나는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회도 풍족해졌어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죠? 천막 치고 사과 상자 가지고 그렇게 맨바닥에서 가만히 깔고 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했어요.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아주 막 진짜 교회 그 지역마다 제일 잘 지어진 건물은 교회들이에요. 그죠? 어느 지역을 한국교회 가더라도요, 제일 높은 건물은 교회예요. 제일 멋있게 지어진 건물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상가 교회를 떠나고 다 그런 교회들로 몰려가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짓곤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가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부자들이 됐어요. 강남에는요 부자 성도들이요 그냥 가난한 동네보다 훨씬 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 지금 못 미친다 그래요. 근데 강남에는 40% 50%의 복음화율이 교회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난 부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 거예요. 식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다시 우리가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부자세요? 여러분 뭐가 많아야 부자입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쓴 만큼만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그는 부자고 돈이 많이 있어도 구두쇠처럼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정의와 좀 다르죠. 그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부자다. 이거 일면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돈 하나도 안 씁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러면 무엇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가 많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많은 것이 부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많아야 부자입니까? 예수가 많아야 부자인 거예요. 한 사람 영혼 안에 예수가 얼마나 많이 계시느냐, 그분 영혼 안에 얼마나 예수를 많이 품고 사느냐, 그게 부자요 가난한 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우리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돈이 많으니 부자야, 나는 지식이 많으니 부자야,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 부자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실제로 너희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자야. 너희는 가련한 자야. 불쌍한 자야. 왜? 너희 안에 내가 없잖아. 너희는 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잖아. 너희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돈은 풍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핍되어 있잖아. 예수가 결핍된 영혼, 예수가 결핍된 교회, 실제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들을, 그 부족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금과 흰옷과 안약이 나와요. 너희가 가난하다, 실상은 부족함이 많다, 결핍이 많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뭘까요? 금과 흰옷과 안약. 자, 말씀, 항상 질문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계시록 1장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영탈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있고 흰 광채를 바라고 계시고 또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죠.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지금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너의 부족함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이것을 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금장사입니까? 금은방 하세요? 안약, 안경점 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함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에게로 들어가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먹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부족해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도 나는 부유하다, 문제가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기 오해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문 밖에 계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또 예수님을 풍족하게 소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절 말씀 계속 보면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무엇을 두드릴까요? 무엇을? 이게 문을 열면이잖아요.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소유하고 충만하게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데, 이 문이 뭐냐면
문이 뭐냐 하면 이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미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가서예요. 우리 전에 아가서 한번 말씀 쭉 한번 살펴보았죠? 했나요? 우리가 같이? 제가 최근에 아가서를 한번 쭉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했는지 미국에서 했는지 헷갈리네요. 예, 이 아가서 5장 2절에 3절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듯 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신랑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신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밤이슬이 내리는 그 밤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아니 나 이미 누워 있어요. 남이 이제 자려고 이제 침상에 누웠어요. 이제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왜 문 두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물론 이제 그 아가서 그 말씀은 이제 배경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힌 거예요. 여자가 꽁 해서 마음 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여보 해도 휑 하고. 그게 뭐가 닫힌 거예요? 마음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여보 하고 엉덩이 이렇게 툭 두드리면서 등 싹 안으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 아가서 이 말씀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열려 있습니까? 주님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풍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문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문을 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 만문을 엽니까?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어떨 때 마음을 열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병도나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일어나서 문을 못 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는 네 가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네 가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 사사가 뭔지 아시겠죠? 아니, 말기 사사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마음문을 열 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영접하듯 그들을 영접하여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여 하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지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만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내가 곧 오르리라. 너 인생에 너희가 평생에 공들여 쌓아놓은 것도 내가 한번 흔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썩어질 것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거하며 살자. 이게 주님의 지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물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이구 무서워. 우리 야 캘리포니아 안 되겠다. 지진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만물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만물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며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인생을 살며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말기 사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런 주님과 동행한 삶을 매일 일기로 쓰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아주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고 이걸 기록하는 거죠.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내 만물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 오늘 내가 경험한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주님 앞에 내리는 거죠. 주님 앞에 일기를 쓸 때 기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한번 우리가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목장별로 함께 이 나눔을, 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고, 또 SNS로 이렇게 단톡을 만들어서 함께 이것을 좀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제 아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목요일 날 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제 아내를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인싸였어요. 인싸. 여러분 인싸 아세요?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좋아하는 형제들이 한 3-4명 됐고요. 저도 죽고 못 사는 자매 1명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진짜 늘 이렇게 무슨 발표하면 어떤 자매는 저는 유병돈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자매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오면 밖에다가 눈으로 글씨를 써놔요. 뭐 유병돈하고 누구 사랑하고 뭐 누구 이름 자매들서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저희 자매도 또 좋아하는 그런 형제들이 많았고, 근데 어떻게 제가 그 많은 그 경쟁을 물리치고 제 아내의 마음을 샀는 줄 아세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7개 복 중에서 하나가 맞았다고 놀려대시더라도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 밤마다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 그러니까 지숙 동행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그리운 당신에게 하면서 오늘도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또 당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오늘 당신과 함께 마신 차는 썼지만 내 마음은 달콤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쭉 써서 이제 일기장을 만들었고, 제가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기를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써서 거의 이제 그 일기가, 매일의 일기가 하나의 편지인 거죠. 그죠? 제 아내에게 보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넘게 매일 일기를 제가 써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될 때 그 일기를 주고 갔어요. 이게 사실 내가 매일 당신을 생각하면서 쓴 일기인데, 사실 이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갔어 하고 이렇게 이제 딱 주고 갔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버렸죠. 지금은 뭐 군대 가면요 전화도 하고 뭐 뻔질나게 나와요. 그만 좀 나와라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는 뭐 제가 훈련만 한 6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병 때는 훈련만 했어요. 제가 좀 특수부대를 가갖고 막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별로 교제도 많이 깊게 하지 못하고 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계속 기다려준, 그때는 뭐 군대 생활이 거의 3년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18개월, 20개월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일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왜냐 워낙 마음을 흔드는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일기를 펴서. 그러니까 그 일기를 보면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서 허벅지를 은장도로 찌르면서 3년을 버텨 제가 저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저도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기다려줬는데 저도 군화를 거꾸로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늘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늘 그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편지로 일기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의 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작은 거라도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길게 썼지만 한 줄, 두 줄 괜찮아요. 그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내 영혼이 채워져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면, 그토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에게 쓸 수 있는 많은 일기와 편지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하고 체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누가 오늘은 일기 썼어? 그랬으면 못 썼을 거예요. 제 아내가 일기 쓴 다음에 오늘도 썼어? 내일도 잘 써? 이랬다면 억지로 쓸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 쓰는 거죠. 주님도 그런 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람과 사건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기와 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틀에 한 번이라도, 3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과 나눈 교제의 일기들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쌓여줘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쓴 일기를 쫙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냐 책망하셨던 주님이 자신은 그런 편지를 우리에게 받으신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들 다 아랑곳하지 않고 너가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했구나 라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들을 기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것들로 채워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부유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